계속 열왕기하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또 설교도 되는 구절인데, 특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의 모든 기적을 그 어떤 기적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상식선에서 설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에 사실 별것 아닌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서, 자루에서 많이 빠지죠. 실제 여러분 장작을 패다 보면 도끼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끼우는데 이 자루가 보통 나무이기 때문에 점점 나무가 이렇게 눌려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더 쉽게 빠지고 이래서 도끼 머리 위에다가 또 이렇게 나무를 박아서 고정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강가에서 일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졌는데 그걸 나무로 건졌다는 얘기라 이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이야기를 이 엘리사를 자꾸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일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 얕은 물이면 당연히 나뭇가지로 건질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의 시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러고 믿는 소위 복음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복음주의에서도 사실은 특히 구약 성경, 또 구약에 이런 기적들이 나올 때 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스토리에 나오는 그 한 단어에다가 의미를 따로 붙여요. 도낀 날은 사람의 마음이고 요단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전부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상징하는데 그 도끼 날이 요단에 빠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심판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무를 던졌다는데, 하여튼 이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무만 나오면 전부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거기에서 나무가 떠올라서 요단에서 건져졌다. 그건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저는 제가 믿을 때 초기에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조금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마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붙이면 해석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특히 그런 식으로 단어마다 특별한 상징을 붙이는 것을 제일 잘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이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상징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건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건 전체 속의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안에서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좀 자꾸 우리의 현재의 입장에서 역사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전부 도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본다면 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 도끼는 빌려가지고 와서 그래?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왜 하필 강가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 강가에 도끼 자르고 빠지냐?
그런 걸 하지 마라. 거기 나오는 행동에 결과가 잘못된 것은 자꾸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면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성경이 완전히 뒤죽박죽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른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면들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야기는 간단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머무는 곳이 좁으니까 이제 요단 강가에 좀 더 넓은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베서 집을 직접 짓는데 도끼 머리죠. 사실 도끼가 빠졌다는 건 도끼 머리가 빠진 거예요. 머리가 빠졌는데 기적적으로 엘리사가 그 머리를 다시 돌림을 받았다, 강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고 엄청난 이야기들,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이야기, 바로 이런 면들이 주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을까 할 정도로 하찮은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하찮은 이야기라고요.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사건이 그겁니다.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질까 하는 그런 종류까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5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나아만 장군 개인의 그 나병 들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하지만,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스케일은 국가적인 거였습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장 8절부터 그 뒤까지 전체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국가적인 얘기죠.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사소하게 한 개인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얘기예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오늘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찌하면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가. 미중 간의 갈등에다가 또 나라별로 그 이해관계가 틀려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국가마다 정신이 없죠. 코로나 그걸 어떻게 잡을까, 백신을 구했느냐 마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큰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광주라는 도시에서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미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소개한 뒤로 보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영화인데 일종의 가상이죠. 제가 그 영화를 제일 먼저 보게 된 이유가 브루스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미국의 뉴욕주의 버팔로라는 도시인데, 그게 제가
유학생할 때 살았던 도시예요. 그 버팔로라는 도시가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보니까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실직한 사람이에요.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여자친구에게도 차이고 뭐 모든 일이 안 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막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래. 하나님 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능력을 줬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막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식당에서 수프를 넣고 쫙 염력을 가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 자기한테 능력이 임한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할을 당분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하죠. 근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냐면 그렇게 사람들 온 세계에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리는 거야. 뭐 엄청나게 많은 기도 소리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나만 기도하나? 옆에 김지사도 기도하고 이집사도 기도하고 누구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만도 저녁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것이며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것이며 교회가 몇 개인데 전 세계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머리가 뽀개지겠구나. 그런 가운데 한 가닥 있는 내 기도 소리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 도끼 잃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마치 이 우주의 저 끝에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구라는 작은 점 속에 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인 내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아실 뿐더러 내가 모르는 나의 신체의 비밀도 다 아셔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좀 세는 게 좀 쉬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머리카락 수는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봅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주 작은 돈에 다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그 미천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30절에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다 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요, 오늘 아침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또 달라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도끼자루 하나 빠져서 근심하는 그 선지자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할까? 미안해서 못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구해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먼저 문제를 분류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큰 문제, 안 맡기고 나 혼자 처리할 작은 문제.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작은 문제 없고
큰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번 기대해 보라고요. 저는 정말 작은 것 중에 저는 지금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말하기도 좀 치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밤에 잠을 자는데요, 콧속이 말랐어요. 그럼 숨쉬기 힘들잖아요. 막 아파요.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잠도 안 깨는데 콧속이 아파.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나 콧속이 아픈데요, 이 마른 코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어떤 젖은 공기가 그 마른 데를 서서히 이렇게 감싸주는 게 느껴지면서 아픈 게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모든 삶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처럼, 하나님, 내 도끼 날 빠졌어요. 여러분의 도끼 날은 뭡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5절 후반부 보세요.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도끼도 한 개도 없어요. 빌렸대,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도끼도 빌렸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도끼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간 이후니까 사실 철이 상당히 귀한 겁니다. 이 철기 문화가 먼저 철기를 받아들인 데가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장간이라는 게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대장간이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철로 만든 무엇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도끼도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집을 짓는다 하는데 그것조차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빌려왔는데 빌려온 것조차 지금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도끼를 돌려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보통 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기적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 원하는 기적은 뭔가 대단하게 눈에서 보여지는 쇼 같은 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십시오. 보여주기식의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기적들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걸 구합니다.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걸 구하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걸 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안 주시겠죠? 안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도끼자루를 빠뜨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필요도 채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관공서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바쁘니까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 아무리 그거 해도 내 사정을 좀 들어주고 이해해야 이 관공서에서 도움을 받을 텐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옛날에 내가 잘 알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거기.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자기 사정 얘기하고 그 사정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런 일들. 하필이면 그 관공서에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여러분, 안 되는 일 되게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 섭리라고 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그들이 사는 집이 좁아서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러 가는데 엘리사에게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만약 그들이 청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엘리사가 응하고 또 가요. 만약 청하더라도 엘리사가 나 바빠서 못 가 하고 안 갔으면 또 그 기적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청하고 싶어도 마침 엘리사가 출타 중이었다면 또 거기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맞아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때 그렇게 했고, 또 엘리사한테 부탁을 했고 따라가고 했던 그 모든 사정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버무러져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다른 데도 그런 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11절 가서 봅시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그 다음에 장막을 쳤더라. 이 4장 11절이 앞에 4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부터 그 뒤에 16절까지를 보면 뜬금없는 구절이 4장 1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에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라고. 근데 드보라가 있을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평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산지 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평지는 가나안 백성들, 나중에는 이제 사사기 후반부가 이제 블레셋이 나오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근데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가나안 왕들의 핍박을 물리치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 여선지 드보라 앞에 그 여선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락이라는 그 장수예요. 장수라고 할 수 있죠. 장수인데 거기에 맞서서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붙어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때 철병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거기 가서 다볼산 다 보는데, 다볼산이 이스라엘 평지가 펼쳐져 있고 다볼산이 꼭 우리의 공기를 딱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다볼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지에 갑자기 공기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게 다볼산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 경사가 급해서 철병거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고 왔지만 그 철병거가 겁나서 전부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철병거 못 올라오니까. 그 평지에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1000기가 넘게 있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하면 너네 다 이 짓밟아 버릴 테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와요. 비가 와. 이스라엘 평지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비만 오면 무릎까지 진창으로 빠지는 데입니다. 요즘은 관계가 됐지만 비가 오니까 철병거가 전부 땅에 박혔어요. 다니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보병 대 보병이 싸움이야.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았어요. 다 이겼죠. 철병거는 10대 1이라도 철병거가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확 박혀서 못 가는 거예요.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철병거 내리고 도망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땅에 진흙탕에 쑤셔박혀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바로 이 겐사람 헤벨의 집에 도망갑니다. 근데 이 겐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17절부터 봅시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왜 걸어서 도망했다고요?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졌으니까.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야엘의 집은 묘한 집이에요. 양쪽 다 화평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21절 봅시다. 거기 가서 쉬는 거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연 안 보여도 되겠죠? 누워서 자는데 여기다가 이 텐트 팩 박듯이 박은 거야. 이렇게 23절 봅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뜬금없이 겐세람 헤벨이 아무 생각 없이 11절에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중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쪽으로 도망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에 따라서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계획된 일이고 필연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작은 도끼 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집이 좁아. 집을 지으려고 해. 요단에 내려가서 그 요단 옆에 나무들이 자라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엘리사 같이 가십시오. 그래 가자. 따라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항상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앞 갈 때는 가는 동안에 몰라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꼭 사건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뜻없이 살아요. 사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때 내게 이것을 하라 하셨구나, 이 길을 막으셨구나. 그것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그것이 작고 소박한 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간혹 있습니다. 숫자가 똑같다든지, 뭐 하나님께 내가 49,000원을 구했는데 정확하게 49,000원을 주셨다든가,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나야 나, 이걸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누가 읽냐면 열왕기하를 제일 처음에 읽는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이 잘못하면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읽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역사적 배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가 없어요. 열왕기입니다. 열왕기가 그때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책의 성경이에요. 그 당시 보면 고대 근동에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금오스를 섬기기도 하고 마둑을 섬기기도 하고 신이라는 그 달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집트에서는 호루스라는 얼굴이 그 새 머리고 된 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다른 민족과 싸웠을 때 우리 신이 더 강하면 내가 이긴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기면 이쪽 신이 더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을 믿고,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인 것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한 진정한 유일한 한 신, 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여호와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이 생각을 하겠죠. 진짜 하나님이면 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멸망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 왜 우리가 되어 있는가? 실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가 여기서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답을 줘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지연된 심판이에요. 막 왕들의 죄가 나와요. 왕들의 죄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왕들의 죄가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면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참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고 계셨지만 그 죄가 차고 차서 마침내 그 죄가 넘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온갖 질병이 있고 온갖 자연재해를 당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땅에서 뽑히울 것이라는 언약을 이미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것은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뽑힌단 말입니다. 뽑힐 것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거기서 뽑혀서 만민 중인 포로를 여기저기 다 잡혀간단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미 신명기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뭘 증명하냐면 그 앞에 나오는 대로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계속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다가 마침내 뽑히게 되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그 중심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열왕기 하에는 중심된 선지자가 엘리사.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아서 마침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그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지금 6장 1절에서 7절까지.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작은 필요, 도끼자루 하나 물에 빠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전체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 망해가는 과정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같이 져요. 가뭄의 아픔, 그들도 가뭄의 아픔 속에서 굶고 어려움 겪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읽고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끊임없이 나의 언약을 어기고 계속 참고 선지자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떠나서 마침내 내가 신명기 28장에 얘기한 대로 그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지만 전체 그러한 역사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 남은 자가 되면, 믿음을 지키면, 소수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복 주시고 응답하리라. 그 내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 너희는 너의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믿는 백성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백성들도 함께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악한 것 같이 경험하지만, 모두 다 황사도 경험하고 모든 폴루션도 다 경험하고 다 또 암도 경험하고 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든 죄의 백성들이 같은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오늘날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들으실까? 나처럼 하찮은 사람,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백성들의 기도는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이심받은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